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죠. 요한 3서 다음에 있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다서 2장은 없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7절로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시작. 네. 오늘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대형 싱크홀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지금도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싱크홀이 발생한 이곳 길동 사거리는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추가 지반 침하 정황이 없는지 현재 점검 중인데요. 싱크홀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 네. 가로 2.5m,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30분경에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에 가로 18m 그리고 세로 20m에 이르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거리 도로 한복판에서 아주 갑자기 발생한 이 땅꺼짐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한 대와 그리고 또 그 차를 운전하는 두 대가 오토바이와 차 한 대가 추락을 했죠. 다행히도 이제 운전자는 구출이 됐지만 오토바이 운전을 했던 분은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싱크홀이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자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평하고 안전해 보이던 그런 땅이 이제 갑자기 무너지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오랜 시간 지하에 이렇게 수도관들이 이제 부식이 되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지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땅을 받치고 있는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니까 갑자기 큰 땅꺼짐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싱크홀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깊이 감춰진 문제가 결국 드러난다. 기초가 튼튼해야 위기를 견딜 수 있다. 빠르게 보수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으로 발전한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겉보기에는 어때 보입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안전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인생도 우리 내면이 부실하면, 특별히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자그마한 어떤 고난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우리 삶 속에 깊이 감춰졌던 문제, 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본색을
내면서 내 삶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초도 튼튼해야지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꺼짐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미세한 전조 증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좀 균열이 나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미미해 보이는 침식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조짐이라도 보였을 때 그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진짜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일상생활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보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싱크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이 유다서는 예수님을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많은 이단들로부터, 그 이단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유다.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단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이 유다는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친의 형이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유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형이 미쳤다. 병원에 들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쫓아가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근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다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가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유다서 1절을 보면 유다는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의 출현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죠.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유다에서 이 유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누구는 없는 자다. 성령은 없는 자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초 위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건축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인생이 되려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 나의 믿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유다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 4가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는, 그래서 필요한 보수, 해야 될 보수가 있다면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자신을 세우며. 무엇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말해줄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혼란과 또 거짓과 유혹이 넘치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명령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 개인의 어떤 영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나의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 자,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또 그냥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또 뭘 붙였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출처,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계시해 주신 그런 믿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이 말씀은 물론 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정말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리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뭐 다 제껴놓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 따라합시다. 성육신, 긍휼하심, 체휼하심,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들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어깨를 톡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의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다는 이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자신을 세우라. 이것은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 성숙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지만, 그래서 뭘 하기로 해놓고 우리는 잘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세우는 기초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삶의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앞에 지극히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The most holy face, 지극히 거룩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 중에 지성소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 믿음 위에 우리를 뭐하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어떤 것일까요? 말씀드렸죠? 나의 인격과 삶을 말씀 위에 쌓아 올리는 것.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워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삼겹절에, 이 기도의 동역자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한 달 넘게 맨날 이렇게 기도 제목만 내고 실천하지 못했던 걸 드디어 하게 됐어요. 근력 운동. 항상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고 기도 제목만 내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3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제가 헬스를 끊어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요. 토요일 주일만 빼고 계속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몸무게가 4kg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우리 동현이의 공로가 아주 컸습니다. 동현이랑 원턴을 하면서 서로 이제 꾸준히 하고 싶은 거 뭔지 얘기하기로 하고 그걸 우리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헬스 등록해서 근력 운동 시작하는 거 하기로. 근데 너무 바빠서 못했거든요. 토요일에 이제 원턴을 하고 제가 일부러 이제 동현이가 그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못했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턴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까지 물어보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근데 목사님 헬스 끊으셨나요? 지금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헬스를 탁 끊고 제가 동현이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동현이가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혼자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유다는 이제 20절부터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갈 것인가,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입니다. 함께 우리 말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5가지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데 이 유다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뭐죠? 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별로 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셔야 돼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어려운 일 없을 때 기도의 습관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앞에 뭘 강조하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또는 나의 어떤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누가 주장해 가시도록? 성령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훈련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지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예를 들면 부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같은 교회의 지체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무엇을 기다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함께 볼까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또 어떤 죄의 유혹에, 어떤 사단의 유혹에, 또 나의 어떤 나쁜 기질에 막 휘둘림 당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이 기도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호흡기도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숨을 내쉴 때 속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호흡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이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그 불행한 상태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 바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온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불행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눈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날과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구름 타고 오셔서 당신의 심판을 도우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내 앞으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이 예수님의 이 선포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자, 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용없다, 헛것이다,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여 논쟁을 벌이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도와주십시오. 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죄인인 그 사람은 동정하더라도 죄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미워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막 속에서 어떨 때 막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서 결국 지금 어디를 향해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 지옥의 불구덩이. 자,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뭐해라?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친절을 베풀어 내 일상생활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되,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죄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귀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보수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걸 그냥 놔두면 언젠가 싱크홀이 돼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한테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강점은 계속 열심히 하시고 약한 그것을 내 잘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 우리의 전반적인 상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라. 신앙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로를 세워가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